오늘 또 이렇게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신앙생활 해 오셨나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들을 모태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태신앙의 특징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크게 기복이 없습니다. 꾸준하죠. 하지만 이 모태신앙인으로서 가장 부러운 것은 바로 열정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늘 하던 대로 신앙생활 해오던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큰 은혜를 통한 변화, 또 그리고 그 감격으로 인한 뜨거운 열정이 없습니다. 다 없는 건 아니고요, 많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아요. 늘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오긴 했지만, 그래서 큰 죄악 가운데 간 적은 없지만 또한 큰 그런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 기억들이 많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또 막 열정적으로 무엇인가를 침노하거나 또 무엇인가를 열정적으로 해봤던 믿음의 도전들도 그렇게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엇인가를 막 도전하는 것도, 또 새로운 것을 하는 것도 때로는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이런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모태신앙으로 아무것도 못한다고 자꾸 이야기해서 모태신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침노하는 자인데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모태신앙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못해서요, 저는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도전한다라든지, 또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천국을 향하여 침노한다라는 것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가만히만 있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믿음 없어 보이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뜨거워지려면, 더 열정적으로 되려면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고, 또 더 많은 은혜를 누리려면 더 큰 죄악의 자리를 다녀와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더 큰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를 더 뜨겁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긴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덧입은 우리가 그 은혜를 더 누리려고 다시 죄의 자리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향해 침노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그 열정들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그 열정들을 어떻게 다시금 회복해야 될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침노한다라고 할 때요,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침노하는 것,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예전에 영화 중에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처음 시작이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부터 영화가 시작됩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배를 타고 상륙합니다. 그냥 적당히 걸어가는 게 아니라요, 사방에서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그 상황 속에서, 전우들이 막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돌격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복하는 내용으로 영화가 시작하는데요, 저는 침노한다라고 할 때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치열하고 비장하고 열정적인, 그래서 무모할 정도로 도전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침노하라고 할 때 그런 무모한 도전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열정적인 모습이 결국 그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아마 흔히들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의 열정이나 태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침노하라고 할 때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침노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의 긴급성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여기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리를 지른 적도 없고 화를 내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 불로 인하여서 지금 나의 목숨이 위태하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얌전히 조용히 말하거나 움직였을까요? 그의 동작은 매우 빨라졌을 것입니다. 매우 민첩하다 못해 허둥지둥 될 만큼 막 정신없이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탈출할 곳이 어디 없는지 사방을 뛰어다니며 살 길을 찾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도와달라고요, 살려달라고 가장 큰 목소리로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도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천국문이 열려 있지만 곧 닫힐 것이라는 그 긴급함, 절박함을 깨달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무엇이라도 하려고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침노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안의 긴급함 때문에 천국의 문이 곧 닫힐 것이라는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부지런히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이 긴급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내일 해가 뜰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실 그날은 내일이 아니죠. 내일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장가도 가야 되고 땅도 팔아야 되고 지금 할 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요, 일이 잘 안 풀릴 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할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전도하다가 전도가 잘 되지 않을 때,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 때,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거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기에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핑계 삼아서요, 우리의 신앙의 느슨함을 정당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핑계거리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어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천국이 곧 임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느긋하게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무서운 죄는 절박한 상황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절박한 상황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노아는요, 오랜 기간 동안 어떤 분들은 120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보다 좀 더 짧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오랜 기간 동안 산 꼭대기에 배를 지으면서요, 사람들에게 앞으로 닥칠 심판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저 광야에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아무리 외쳐대도요,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비가 내려 홍수가 나기 시작했고 물이 무릎까지 찼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나중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렇게 느긋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2019년에 중국에서 코로나가 시작하였고요,
2020년에 우리나라에도 코로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코로나는요, 물론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했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주는 유익도 있었습니다. 그 유익은 이 신앙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 주었다라는 거죠. 코로나로 마음껏 예배하거나 찬양하는 것이 힘들어질 때 늘상 우리가 누렸던 예배가, 늘상 우리가 했던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그 사소한 신앙의 것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는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코로나의 마지막 시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시 좀 퍼지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되긴 하지만 오랫동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 코로나의 신앙의 긍정적인 요소들은 다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코로나가요,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무디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코로나가 느슨해져 버린 우리의 신앙생활에 좋은 핑계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열정들을 다 내려놓고요, 때로는 예배도 내려놓고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여러 가지 생활들을 다 내려놓고 다 코로나를 핑계대는 거죠. 코로나가 끝나면, 코로나가 사라지면 다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다시 회복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라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코로나를 핑계 삼아 개인적인 신앙마저도 무너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죄나 영성 또는 천국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코로나가 사라지기 전에 오시면 어떡하죠?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열심히 해야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전에 오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푹 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면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계속 선포되고 비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점점점 불어나고 우리의 집이 떠날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이면 비가 멈추겠지, 내일이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자들과 같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속히 방주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긴급함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침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그 천국을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긴급함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침노함으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침노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침노한다고 할 때 긍정적인 차원에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침노를 당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부정적인 측면에서 천국이 사탄과 세상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지금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그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면 세례 요한과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세례 요한 때부터요. 세례 요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야에서 천국을 선포하던 사람입니다.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천국은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또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보면서요, 천국을 소망하고 있지만 갖은 공격과 고초로 인하여 정말 천국이 오고 있는가? 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천국은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침노를 당하고 있다, 공격을 당하고 있다, 방해를 받고 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방해를 또 공격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천국을 빼앗기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마태복음의 처음 수신자가 초대교회였는데요.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초창기의 한국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핍박과 고난이 있고 천국에 대한 방해와 공격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코로나가 우리 천국을 공격하고 있고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아니어도요, 세상의 박해가 아니어도요,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 여전히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지식들은요, 창조론은 물론이거니와 내세론,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는 우리들을 부정합니다. 우리들을 비웃습니다. 비과학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문화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무시합니다. 자유를 강조하면서요, 방탕함을 조장하고 우리의 거룩함을 비웃습니다. 세상의 경제는 세상의 집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을 가면 되지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가, 너희만 진리인가 라며 우리를 공격합니다. 천국은 오늘도 침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공격을 받고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부터 천국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이 침노한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든 또 부정적으로 해석하든 그것이 어떤 것이 맞고 틀리다 구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두 가지 의미를 잘 겸하여서 함께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천국은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오늘도 여전히 침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방해 세력이 있고 우리에게서 천국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와 공격 속에서도요, 여전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천국의 긴급함을 인식하고요, 부단히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방해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노아가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 때,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극심한 박해에도 초대교회를 세우고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조들은요, 여러 방해와 공격 속에서도 천국을 긍정적으로 침노하며 천국을 쟁취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세상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있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방해하며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런 공격과 방해 속에서도 천국의 급박함을 알고 인내하며 천국을 침노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시작. 알곡과 꾹정이를 구분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끝이, 우리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라며 우리 스스로 위로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서 침노해야 될 때입니다.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어떤 핵무기가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침노의 핵심은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노력은 오늘 하루를 최대한 잘 살아보려는 노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천국을 침노할 때 우리는 그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대한 긴급함을 가지고 더욱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힐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사랑함으로 천국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마 또다시 우리를 괴롭힐 것 같습니다. 요즘 7만 명대 나오고 있는데 20만 명까지 간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또 괴롭힐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난을 주기도 합니다. 외로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낙오자가 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천국을 공격하고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을 넘어 영광스러운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노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보험도 들고요, 연금도 준비하고 집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저 천국을 향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천국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긴급함을 가지고 침노해야 되는데요, 침노하기는커녕 게으름과 불순종으로 우리의 천국이 침노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천국을 빼앗겨버릴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 천국에 대한 긴급함을 알고요, 천국을 향해 최선을 다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준비되어 가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